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 마음속의 육체 정욕들을 정욕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알고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은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내고 인내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이 땅 위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또한 주의 백성답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의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분노하였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친히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심각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말로 예수님의 환심을 산 후에 예수님을 빠뜨릴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정탐꾼들의 질문은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경건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고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바친다고 하면 로마 황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백성은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옳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않고 로마 군대에 그저 넘겨버리면 그만인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을 타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질문에는 이러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간악한 꾀를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간악한 꾀를 알지 못할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적당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24절과 25절을 보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시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모습과 그의 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 이름은 티베리우스였고 이 동전에는 그의 형상과 그에 관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이제 그 둘레에 쓰여져 있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인 가이사 티베리우스 최고의 제사장, 이런 문구가 동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이 신성하다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티베리우스는 로마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동전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정탐꾼들이 아무 말도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을 했다. 질문한 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 적들의 입을 모두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단순히 이 정탐꾼들을 침묵하도록 만든 기가 막힌 대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즉 로마 황제가 받아야 할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온 세상에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할 때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없지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 이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나 지도자를 세우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만 세우셔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원수로 할 수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도 스스로 황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혈통으로 자기만이 왕이 될, 황제가 될 자격이 있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왕이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나 지도자를 거역하는 것,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나라에서 정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국민에게 지운 의무 사항들을 거부하지 말고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왕과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해서 그들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항상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왕과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명령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명령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저항해야 되고 사회는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보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이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 복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권세에 순종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그저 우리 성도는 그저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저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들이 그 권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바른 통치를 통해 우리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 나라가 안정된다면 더욱더 우리는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와 우리나라에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는 간악한 질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성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저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또한 협력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저들이 꼭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